뿐만 아니라 현실 생활에서 중요한 언어에 성령의 불로 인치심을 받고 축복을 누리는 성령 충만한 생활, 이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믿음의 언어 능력을 강화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반면 파괴적이고 부정적이면서 비생산적인 언어는 바로 사단의 언어입니다. 사단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이 불필요한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저절로 나오는 것은 곧 세상의 언어뿐입니다. 창조적이고 긍정적이면서 생산적인 언어에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담대하게 우리는 헤쳐나가는 겁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의 언어 속에는 바로 무에서 유가 창조되고 문제에서 축복이 창조되며 질병에서 건강이 회복되고 미움에서 사랑이 싹이 트고 실패에서 성공이 창조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임한 성도에게 언어 생활은 바꿔지고 이제는 죄의 종노릇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격려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굳게 붙잡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 우리가 말하는 것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믿음의 선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또한 긍정적인 언어, 말대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믿음을 통하여 아름다운 영적인 열매가 이룰 수 있는 삶의 내용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으로 바뀌게 됩니다. 권능은 성령이 주시는 힘이요 그리고 폭발적인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수평적인 데서 오는 것이 아니고 수직적으로 위로부터 오는 하늘의 능력에 충만한 힘, 최대의 저력은 성령의 권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곧 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만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열심 있는 생활의 능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열정은 하나님 안에 있는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열심이 없으면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는 믿음이라는 그러한 단적인 결과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받은 자의 영적으로 삶에 살아갈 때마다 혹 성령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병이 되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적 기쁨을 체험할 수가 없고 열정은 하나님은 열심 있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 부지런하여 기울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헌신된 증인들은 열심의 권능을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열심의 능력은 인간적인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대로 행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능력에 순종하고 그리고 행동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은사는 바로 열정 그 자체입니다. 받는 능력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기쁘고 즐거워서 힘드는 것도 모르고 몰두하고 있는 그러한 능력, 바로 성령께서 임하고 있는 그 열정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열정의 능력과 은사받은 사람은 그것을 고통으로 또한 짐으로 여기지 않고 영적 충의와 기쁨과 보람으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한 사람은 자신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가면서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한 열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
열심히 쉬고 있는 그러한 상태는 아닙니까? 지금 영혼의 갈증과 갈급함이 혹 있으십니까? 성령 강림은 지금도 우리의 식은 가슴, 병든 영혼을 치유하는 능력의 성령님이십니다. 크고 작은 때 묻은 죄성을 먼저 우리는 회개하고 새롭게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만 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 기쁨 충만의 놀라운 에너지가 넘치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사랑으로 충만한 능력이 점점 나타납니다. 사랑은 제1이지만 사랑도 능력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능력이 없으면 사랑은 마음뿐입니다. 그리고 말뿐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랑이 없으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니까 시험에 들고 짜증이 생기고 그리고 실족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사도 요한은 우리들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그리고 행함과 진실함은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에 가능한 내용들입니다. 진실을 잃어버린 일은 파괴의 지름길입니다. 같은 시간 같은 일을 해도 진실과 열정으로 최선을 다할 때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행동에 훈련의 권능을 부여받게 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자기 행동을 절제하고 삶의 모든 부분을 이제 훈련받는 그러한 모습으로 정돈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된다는 그 모습은 마치 영적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군인, 영적 올림픽에 나가서 출전하고 있는 선수, 이 선수와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군인이나 선수나 이기기를 다투는 자는 반드시 고도의 전문적인 훈련과 연습에 몰두해야만 됩니다. 훈련받지 않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쓰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령의 열심과 절제는 마치 비행기의 두 날개 같아서 어느 하나가 없어지거나 치우치면 효과적인 사역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목적 그리고 목표에 순종하기 위하여 개인의 열심을 공동체에 순종하는 절제의 태도로 뒷받침해 주면 어느 상황에 목적은 우리를 통하여 달성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영적 순종의 훈련, 이것이 행동되기 위해서는 영적인 필요한 일종의 습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습관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획득하고 있는 바울은 성령 충만한 그러한 큰 장점을 끊임없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았던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성령님의 민감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늘 자신을 쳐서 절제하는 신앙생활 되는 것, 이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습니다. 창조적이고 사명적이며 긍정적인 생각으로 힘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주일 한 번 신앙에서 만족하는 모습에서 이제는 사명자적 삶을 살기 위하여 함께 모일 수 있는 훈련과 사역, 그리고 예배에 헌신된 행동, 여기에 순종의 그 요구 앞에 결심과 행동을 구체적으로 결정해서 그대로 삶을 진행시키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을 믿으면 언어의 능력을 받습니다. 기도의 언어, 믿음의 언어, 이것이 곧 행동의 능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임하는 성도에게는 열정의 행동, 사랑의 행동, 훈련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각과 언어와 생활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